사실 우리가 인사도 하기 전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먼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인사를 하게 됐는데, 네. 제 옆에 아까 축복송 부를 때도 그렇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 제 옆에 이제 그 장건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건희 형제가 저를 바라봐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했는데 절대로 고개를, 아니 뭐 저한테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상남자들은 또 이렇게 그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보니까 다들 이렇게 좀 고개를 푹 숙이고 좀 부끄러워하시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아, 사랑한다라는 말이라던가 주님 안에서 또 축복한다는 것이 사실 서로에게 너무나 많이 하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축복한다는 말, 주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하신다, 또 우리 제가 또 형제 자매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면 좋은데 참 이게 참 어색한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말에 참 인색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공과 이과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책은 이제 공과 제목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이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책을 좀 잘 보시고 미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격이라는 게 이제 3과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거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속성은 이제 3과에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보게 될 2과의 내용은 주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 저 멀리 어떤 관념이나 어떤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교훈이 이제 오늘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의 소유자시다. 소통할 수 있고, 방금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이름을 부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한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될 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을 잘 살펴보다 보니 이제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부분을 이제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좀 잘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시편 한 편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도 이제 몇 구절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 성경 본문인데, 오늘 내용을 다루면서 참 아멘이 되고, 제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청년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조금 느껴보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불렀던 고백과 이 기도가 참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한번 읽으면 조금 이제 길 수도 있지만요, 한번 교독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42편 이제 11절이 있는데 교독으로 제가 한 절을 읽고 이제 여기 계신 형제님들께서 두 번째 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있는 이제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시,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이제 사슴이 그 목마름을 갖고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찾는 그 찬양 가사도 이제 있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시편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읽어보셔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보이는 몇몇 단어들이나 이런 힌트들을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밤낮 눈물이 나서 그 음식이 나의 음식이라고 될 만큼 밤낮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 그런 눈물을 계속 이런 눈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정말 슬프고 외롭고 마음에 낙심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정말 이런 시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계속 자신이 낙심이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주위에는 이제 대적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적들, 나를 해하려는 자들, 나의 행복을 원치 않는 자들,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대적들이 옆에 있는데, 이 대적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딱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맞아? 너가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다는데 너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는 좀 조롱이 될 수도 있고, 그 나를 향한,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조롱과 비난이 이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을 우리가 빗대어 볼 때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내 옆에 왜 아무도 없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또 이런 뭐 대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정말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된 그런 때가 있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했던 이제 고백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고백인 것이죠.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불안해하는 나로부터 한 발자국 멀어서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낙심해? 왜 불안해? 오직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내가 느껴지는, 가까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가까우심이 막 손에 잡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결심, 그런 믿음의 어떤 고백, 이것을 스스로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근데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나의 그 마음,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세요라고 하는 그 갈망이 어떤 갈망이냐? 이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과학, 자연 생태 이런 거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슴이 목이 말라서 이 시냇물을 찾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와 같은 갈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슴이 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이 나의 갈증을 해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어디에서 올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시냇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지리적 정보?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나의 그런 어떤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결국 내 목마름을 해소받을 수 있는 어떤 가장 단순하고 당연한 그런 방법은 그 시냇물을 찾아서 시냇물을 먹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각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구원받은 우리 각 형제 자매님들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정말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서는 어떤 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영적으로나 뭐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파산 상태인 그런 나 자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마치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이런 갈급함을, 목마름을 우리가 해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가를 통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 본가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목적이 잘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문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정말 큰 문제더라고요. 내가 목마른데, 목말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멀리 떨어져서 그냥 다른 것들로 열심히 채워서 그냥 그때그때 어떤 만족을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안주해버리는. 하지만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제가 정말 너무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갈급함이 나에게 있는가?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질문해 보고, 지금 잘 하나님 가운데 교제하시고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꼴을 먹고 배불리 지내시는 분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거 잘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과 받은 사랑을 주위 사람들과 잘 나누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게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는, 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언제적이었더라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득해져 버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나에게 정말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을 정말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 또 낙심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 이분 찾아야지, 나 이분 앞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기만 해도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고자 하는 이 공과 내용의 그 목적을 잘 달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자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1과에서 나눈 이제 그 주제가 진리였습니다. 진리.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진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결국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참인 무언가. 그 참인 무언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뭔가에 의존하게 되면, 왜냐면 우리는 변하잖아요. 어떤 날은 오늘같이 막 날씨 좋고 한 날 기분이 좋다가도 또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낙담이 되고 우울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기준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그리고 이제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진리의 기준을 우리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기준이 되시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진리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분을, 인격을 갖는 분이라는 분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교훈, 교리, 원리, 막 글을 보고 쭉 원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지는 지식, 정보, 여기에만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만나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체험되어지고
만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지식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바로 그와 같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교리 공부나 이런 지식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거기에서 이제 멈춰지게 되면 이제 사실은 완전치가 못한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분반하실 때 어떻게 다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저희 분반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각자의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MBTI 이런 걸 딱 적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거 좋은 거죠. 이제 몰랐던 걸 먼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만 가지고 그 프로필을 막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모든 상세한 내용을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이야기해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 나눠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거는 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성경에 관하여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내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출석하고 내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배경, 신앙의 배경이 있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막 복음을 듣고 있어서 누가 그냥 알려주지 않아도, 난 믿지 않아도 내가 그냥 그 복음의 원리를 술술술술술 읊어낼 만큼 내가 잘 알고 있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내가 만나지 않으면 우린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분을 만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 관계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내가 아득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제일 못했던 과목이 국어였어요. 국어를 제일 못했고 그중에서도 문학을 너무너무 안 좋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전문학이 제일 싫었어요. 아무튼 잘하시는 국어 국문학과에 이렇게 계셔가지고 참 부럽고 그런데, 그런데도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억났던 시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시를 이제 뭐 제가 막 평소에 시를 많이 읽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시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이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잘 아시죠?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저는 이제 이 시가 막 정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배웠던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해보면 이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관계 맺어서 얻어지는 그와 같은 알미, 그 진정한 의미의 우리 존재로서의 가치를 뭐 얻게 된다. 뭐 그런 교훈을 그때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참으로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온전한 의미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눈이 마주쳐서 이제 건아 이렇게 건아 네, 이름을 불러서 현민아 이렇게 안 부를게요. 네 그래 이제 다들 좀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관계를 맺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들었던 게, 저도 부모님이 이제 믿는 분이시고 모임에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은 이제 믿는 분이셨으니까 어릴 때부터 저도 계속 복음을 듣고 뭐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를 그냥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쭉 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구원 관쟁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정말
이 구원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안 맞나, 내가 이 믿음이 진짜인가, 지식의 믿음인가, 진짜 마음의 믿음인가, 막 이런 걸로 막 어떤 이론적인 거, 내가 진짜 뭐 이 구원 받은 게 맞는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할 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아빠한테 도와달라 그러는데 결국은 아빠한테 돌아온 말은 난 널 도울 수 없다 이렇게,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런 말들이 누가 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 가운데, 그때 이제 고3, 고2, 고3 있지. 그때 이제 문득 생각 든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정말 인지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 적이 제대로 된 기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나? 내가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 거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많은 정보와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나 구원해 달라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폈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구했던 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막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이 구원 가지고 고민하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많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나의 어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횟수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내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교회 활동을 참여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엄밀한 의미로는 그 관계를 맺는 게 아닌 것이죠. 그 히브리서 말씀 하나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기에 우리의 어떤 거듭남의 구원,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했을 때 이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내 삶을 볼 때 나는,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볼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여기 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반드시 그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찾는 자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냈냐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래요. 놀랍지 않나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해냈느냐에 따라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우리 어떤 사역이나 공로에 대한 상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맺는 그 본질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구원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관념의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이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누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 알지 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몫은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걸 믿고 누리고 아버지를 늘 인식하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지. 자기 전에 내가 뭔가 토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만남을 가져서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살아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다 고개가 이제 정말 마음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면서도 저게 맞지.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사는 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걸 원하는데 아버지 뜻 순종하고 싶어요라는 것을 정말 그걸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 우리가 볼 때 그치. 근데 사실 그게 이질적이면 안 되는데 그게 저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문제인 것인데 저게 맞지. 하나님은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관념이 어떤 뭔가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멀어졌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이제 창조하신 세계, 뭐 이거 내용 나누면 너무나 많겠죠, 그렇죠? 뭐 우리의 존재의 기원과 또 우주를 바라보는 그 우주상수라고 하죠. 아주 그 미세 조정, 아주 극한의 확률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이제 허용되지 않는 아주 극한의 확률로 이 우주가 유지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미세 조정의 우주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우리 그냥 확률 어쩌다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 자체가 이게 설계자가 있고 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이 4,000년에 걸쳐서 40여 명 이상이 되는 기자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사람들이 합을 맞춰서 쓴 적이 없는데 마치 한 사람의 저자가 쫙 일관성을 가지고 쓴 것처럼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써내려간 이 귀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걸 볼 때도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이제 이 계시의 정점으로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에 이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우리에게 깊이 관여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살아계심을 생각할 때 이 관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가워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뭔가 냉랭했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그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의 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불이 지펴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요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어떤 합당한 또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합당한 근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심이 없어. 아무 내 마음이 고장이 났는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괜찮아.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 믿음에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제 점검하고 돌아와야 되는. 다른 일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나는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렇게 근심이 안 되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 갈급함이 없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한다면 합당한 근심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어떤 극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저는 매일마다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도 바로 이와 같은 체험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주에
이번 주인가요? 이제 아주나무 글을 봤는데 참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손주를 잠시 맡아줬는데 그 손주가 와가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마치 이와 같이 않는 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비비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저와 읽고 있는 독자분들에게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얼굴을 매일 비비면서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라는 이런 이제 질문과 도전을 이제 준 글을 보게 되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 기도 생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기도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저에게는 기도가 이렇게 멀어져 버렸는가? 언제부턴가 왜 기도의 능력을 내든 믿지 않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살아계신 분인데,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를 늘 품어주길 원하셔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있는 아버지이신데, 난 왜 뭐가 문제여서, 뭐가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 왜 하나님 앞에 늘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렇게 얼굴을 비비는 기도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얼굴을 비비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귓속말로 속삭이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살아계시구나. 이런 짜릿함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적이 언제였는가? 그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그 중국 어떤 한 유학생 형제, 한국에 유학생활했던 형제 심례식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형제가 저와 함께 있던 그 당시에 기도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진심으로 이 형제, 이 중국 형제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 이제 하고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일이 끝나고 돌아갔을 때 사실 저는 잊었어요. 잊고 그분들이 잘 지내는지 아닌지 큰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오다가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한국에서 침례를 받고 돌아갔고 한 분이 못 받았는데, 그 중국에서 삼엄한 그런 그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그 이제 침례 받는 그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는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더 이렇게 좀 느끼면서 참 감사가 되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끊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중단될 때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편에서는 절대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없는 것이죠. 그분은 언제든 우리를 오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이제 주제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또 이제 이 본과 공문의 이제 후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 기회가 되시면 뭐 분반이 됐든 뭐 아니면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됐든 이 삼위일체가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경을 보면서 공부해 보시고 또 그거에 대한 책을 읽어 보시고 다른 성경 교사 형제님들 자매들부터 질문하면서 대답도 다 받아보시고 연구해 보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삼위일체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존재하시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제가 다 다룰 수도 없고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그런 정확한 그런 워딩을 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큰 개념은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인격, 위격, 이 지적인 면에나 어떤 감정의 면에나 의지적인 면에나 구별되신 세 위격,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그 두 분의 온전한 연합은 마치 그분 한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리고 그와 같은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세 위격의 본성과 속성 그리고 완전함에 있어서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은 그 본성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똑같으신 세 위격의 하나님. 다만 그 위격, 위격의 면에서는 구별이 되시고 있다.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저의 어떤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되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혼합이어서 똑같은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이신 동시에 세 분의 구별된 위격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라든가 또 하나의 본성, 신성을 혼동하는 그와 같은 이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막 많이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드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이 이제 듣곤 하는 그런 비유 중에 물의 비유, 물이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된다라던가, 나는 집에서는 아내에게는 나는 남편이고 내 아들들에게는 나는 아버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는 난 친구고 이런 식으로 나의 다른 한 사람이지만 다른 역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일리 있는 그런 면들은 있지만 엄밀히 들어가면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런 이단으로 칙을 받았던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세 위격을 이제 구별된 세 위격을 혼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구별되신 분이신데 아까 그와 같은 비유로 설명하게 되면 그냥 다 하나로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한쪽으로 이제 좀 치우치게 되면 잘못된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또 다른 이제 극단은 삼신론 종속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다 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세 개의 하나님, 삼신, 세 개의 하나님이 있다라던가. 그러니까 이 일체의 원리를 좀 너무 이렇게 낮추어 버리는, 왜곡해 버리는. 그렇게 될 때도 우리는 좀 이상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진리뿐만 아니라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100%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계시하신 많은 놀라운 진리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밝혀주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리해가지고 알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덮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구원과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 가운데 그 신비한 영역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분리가 되셨지? 이런 것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신비에 쌓여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정말 핵심적인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삼위일체는 왜 나한테 어떤 관계가 있지? 나한테 왜 그렇게 중요하지? 삼위일체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어떤 우리의 지적으로 잘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요약하고 잘 다듬어서 아주 깔끔한 어떤 신경, 어떤 교리문을 하나 딱 작성해내는 그걸 위해 주어진 진리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삼위일체가 뭔지를 설명하기에 많은 어떤 신학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또 교회들이 그걸로 인해 핍박을 받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받아온 어떤 믿음의 유산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하기 위한 시도들을 제가 폄훼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대로 참 훌륭한 일이고, 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우리 이게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냥 관념에 이제 관념으로만 머무르게 되면 그것도 이제 어떤 한계가 있는 온전한 의미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제 이유 두 가지를 딱 둔다라고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이 삼위일체 가운데 이 구원의 근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예수님께서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전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어떤 그 구원의 효력을 발동시키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효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피가 나를 어떻게 구원시키지? 이 문제, 그게 삼위일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통해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고립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말이 있듯이 그냥 혼자 딱 독단적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세 위격의 어떤 사랑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교리, 우리 진리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도 많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상을 삼기 위해 우리 인간과 세상을 짓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이실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게 설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아드님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 전부터 영원토록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완벽한 사랑의 이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사랑을 찾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배운 어떤 자세에 대해서 그냥 이론만 우리가 배우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어떤 이론을 내가 뭐 틀리면 안 돼,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삼위일체가 담고 있는 우리 구원,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또 실천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 가운데 교제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이러면서 참 배워나가야 되지 않나,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 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동참하고 연합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분명한 거는 아까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 그분의 피조세가 완전히 구별된 어떤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정할 수 없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한번 보시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이제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 더 부가 설명을 드릴 게 없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가운데 우리도 함께 사귐의 대상으로 우리가 들어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사귐에 들어올 때 뭐가 충만하다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우리 기쁨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은 이 삼위 하나님, 특히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안에 쏙 들어가서 경험함으로써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막 넘쳐 나온다는 거예요. 말릴 수 없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넘치게 된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베드로도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주시고 있는데,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여기도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실 것이니, 주고 있는 중이니가 아니라 주셨으니. 이해가 되시나요? 믿어지시나요? 놀라운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근거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이미 주셨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분의 제자와 또 그 제자들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기도하신 기도문이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정말 핵심적인, 뭐 다 중요하지만 또 이제 구절 가운데 하나가 21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참 어렵습니다. 너무 이 안에 깊어요. 깊고 한 구절 한 구절 다 뜯어보면 이 안에 너무나 충만한 진리가 가득한 기도문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의 이 온전한 연합,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이런 관계입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다. 뭘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겠죠?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들을 다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어디 빗대고 있냐면 삼위일체의 연합과 빗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만 참 신비로운 것이죠. 그 신비 속에 우리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깊이의 연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그 엄청난 그 연합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좀 멀리 있는 그런 교리라고 보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경험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 또 나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걸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어떻게 잘 누릴까? 어떻게 이 사귐 아래서 내가 기뻐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하나만 하고 한 구절만 찾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저는 이제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 어떤 그림을 내가 그려봤을 때 딱 떠오른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윗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좀 많이 찾죠.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사무엘상 17장 말씀 하나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이제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 45절이었나? 네. 45절이네요. 45절 말씀. 잘 아시죠? 이 블레셋 진영의 큰 아주 장성한 키가 큰 힘이 센 골리앗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고. 근데 당시 이 당시의 고대 어떤 전쟁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정치 세력과 정치 세력의 싸움이 아니라 그 민족, 그 부족이 믿는 신의 이름을 내걸고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두 부족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두 부족의 싸움이 아니라 이 부족이 믿는 신과 이 부족이 믿는 신의 싸움이었어요. 어느 신이 더 강한지, 어느 신이 참 신인지에 대한 그것을 겨루는 싸움이었는데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군대를. 그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건 곧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군대가 나온 그 이름, 여호와, 그들의 그 깃발에 달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들었던 어린 소년, 이제 뭐 청년이랄까 소년, 이제 이 다윗이 이 마음에 분을 품고 내가 저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나와서 했던 고백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이제 이와 같은 다윗의 심령, 다윗의 믿음을 참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 본가를 공부하면서 좀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뭐 시편 45편도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세상의 목소리는 이런 것 같아요. 너가 믿는 신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신 진짜 참신 맞느냐?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간신히 우리 그 믿음을 버티면서 그냥 살아내어져 가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믿음보다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장수였잖아요, 그렇죠? 그 장수 앞에 나아가서 너는 너의 그 힘, 너의 그 창과 단창의 힘을 믿고 나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온다라고 적진을 향해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 또 거기 좀 비추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앞에 이제 좀 보시면은 40 이제 그 앞절에 나오죠. 그 사울에게 그 다윗이 설명을 하면서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의 믿음은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니란 걸 우리 이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맡겨진 그 날마다의 어떤 그 태스크를 통해서 양치는 그 임무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을 잘 보호하면서 내게 맡겨진 양들을 보면서 뭐 처음에는 뭐 여우가 왔을 수도 있고 들깨가 왔을 수도 있고 점점점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대적들이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짐승들을 물리쳐내는 그런 작은 경험은 아니죠. 소년이 사자를 무찌르고 곰을 무찔러내는 것이 작은 경험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이 골리앗 앞에 서서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도 무섭지가 실제로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이런 것들이 정말 인위적으로 막 끄집어낼 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게 될 때 그 이후에 내가 마주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골리앗을 마주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받지 않나. 그래서 이제 하원하면 제가 이제 스무 아들 이렇게 하원 시켜가지고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리고 있으면은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재밌어요. 애들이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는데 어떨 때 막 그런 토론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이거 더해. 우리 아빠 더해. 막 아빠의 어떤 배틀, 아빠의 막 능력 배틀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아빠 자랑을 막 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승우야, 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은 왜 그렇게 그런 정말 자랑스럽게 단순하면서도 아버지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자기가 집에서 놀아주는 그 아빠,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그 아빠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내 아빠를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떼묻고 자라가면서 점점 부모님이 부끄러워지고 막 이제 그런 데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 우리 하늘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아버지 좋으신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참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분반을 통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또 사랑하심을 또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도록 또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